할렐루야. 인터넷에 이런 재미나는 유머가 있어서 이런 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이런 것들인데요. 시비를 걸려고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이 다 시비거리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문 앞에다 크게 개조심이라고 써놓은 사람의 마음은 조심하라는 선한 마음일까? 물려도 책임 못 진다는 고약한 마음일까? 우리 마누라는 온갖 정성을 들여 눈 화장을 하더니 갑자기 선글라스를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 물고기 IQ는 0.7이라는데 그런 물고기를 놓치는 낚시꾼들은 IQ가 얼마일까? 오랜만에 레스토랑에 가서 돈가스를 먹다가 콧잔등이 가려워 스푼으로 긁었다. 그랬더니 마누라가 그게 무슨 짓이냐며 성질을 부렸다. 그럼 포크나 나이프로 긁으라는 걸까? 이제 곧 이사해야 하는데 집주인이라는 작자가 와서는 3년 전 우리가 이사 오던 때같이 원상복구 시켜놓고 가라니 그 많은 바퀴벌레를 도대체 어디 가서 구하지?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을 지적하자면 또 시비를 걸자면 한도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중에 한 이야기를 한번 해본다면 여러분 모처럼 외식을 하는데 돈가스를 먹는 남편이 콧잔등이 가렵다고 스푼으로 긁고 있는데 한마디도 안 할 아내가 있을까? 그렇죠? 남편의 반응입니다. 그럼 포크나 나이프로 긁으란 말이야 하고 시비를 거는 것. 아내의 선택도 남편의 선택도 사실은 온전한 건 아니죠. 이런 것을 우리는 인생의 최악의 선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불가피하게 이런 선택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자유라고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함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최악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까? 왜 그럴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옳은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심각한 것은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는 옳은 선택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능력이 없어서 최악의 선택이 되어 버렸을 때 우리들의 인생이 망가지고 마는 것일까? 우리 인생이 추락하는 것일까?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 옳은 선택을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능력이 없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그 결과에 대한 선택권은 주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단지 선택의 결과만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라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나는 어떻게 된 것일까?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지? 아니 이렇게 잘 살고 있지? 타인과 좀 비교해서 그렇지 개개인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꽤 괜찮은 인생들을 살아오셨거든요. 그럼 내가 그 순간 선택을 잘한 것일까? 그때마다 선택을 잘해서 지금의 내가 존재하는 것일까? 생각해보면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는데 최악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자, 이런 의문에 대한, 이런 질문에 대한 한번 답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그게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해답이 찾아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아담은 우리의 삶을 죽음이 지배하게 되는 최악의 선택을 한 거죠. 아담의 선택 하나가 이렇게 최악일 줄은, 이렇게 인류에 큰 해악을 끼칠 줄은 차마 생각도 못했겠죠. 아담과 하와는 왜 인류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두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의 삶의 환경은 정말 완벽하지 않습니까? 남부러울 것 없는 환경입니다. 먹는 것이 해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되어 있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의 유혹을 받을 만한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부부인데다가, 그런데 그들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환경에서 그런 최악의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결국 잘못된 선택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사탄은 뱀으로 이장을 해서 하와에게 접근을 하죠. 하와가 지금까지 누리고 살았던 그 온갖 종류의 풍족한 환경에서 하와의 시선을 살짝 돌리게 합니다. 어디로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해요. 동산 정원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면 너에게 더 나은 미래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부추기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사단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와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축복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은 축복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축복에 무감각해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불행이 아닐까?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일제 식민지로 고난 속에 살았던 민족이죠.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버린 이 땅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피와 땀을 흘렸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세대들이, 그죠? 우리의 선배의 세대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의 피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런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었죠. 그런데 축복에 무감각해진 우리들은 그 많은 복들을 손에 들고도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을 향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더 많은 것을 좀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의 시선이 옆으로 돌아가는 순간 찾아오는 아픔이 뭐예요? 감사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행복하다는 말을 잘 하지를 않아요. 결국 삶에서 최악의 선택을 하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욕망을 따르는 거죠. 그 욕망을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죠. 본능대로 행동해. 좋아 보이는 대로 행동해. 그것이 어떻게 나쁜 일이 되겠어? 이러면서 우리를 계속 부추기죠. 그래서 최악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닐까.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 특별히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런 단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런 단어가 있고, 중간쯤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이런 단어가 있고, 또 끝부분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의 범죄가 무엇인가요?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거죠.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욕망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훨씬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욕망의 길에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는 가운데 이렇게 제안을 하죠.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간에게 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늘 선한 일들이에요. 행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는 악한 것들에게 우리 마음이 빼앗기죠. 그럼 하나님처럼 능력이 없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순간 인간은 이제는 욕망과 순종 사이에서 늘 갈등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는요, 이런 거 가지고 갈등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선과 악을 하는 인간이 되고 보니까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속삭이는 사탄의 소리를 듣고 그 거짓말을 믿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에는 결정적으로 옳은 일을 행할 만한 능력도 없을 뿐더러 또한 욕망을 이길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또한 다시 낙원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아담과 하와가 낙원으로 돌아갈 수 있더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좋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욕망을 이길 만한 능력도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건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욕종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잘못된 잠자리를 한 남녀에게 순결함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잘못된 욕심으로 잘못된 투자를 한 일로 날아간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누군가의 꿰매 빠져 잘못된 보증을 서고 날아가 버린 집이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부모와 주변의 충고를 듣지 않고 한 결혼 생활로 파탄에 빠진 사람들이 아무리 후회해도 처음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욕망에 넘어진 인간들은 늘 후회라는 것을 달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죄악의 선택을 한 인간은 수치심에 짓눌려 살다가 그리고 그것을 모면해 보려고 더 악한 짓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수치심을 몰랐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정원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치심을 몰랐던 그들이 수치심의 무게에 눌리니까 괴로워서 숨은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는 한 가지 한번 의문점을 생각해 보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참 많은 사람들한테 저는 이제 질문을 받습니다. 교인들로부터 또 믿지 않는 분들로부터. 그래서 오늘 시간 저는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런 질문들, 그런 이야기 앞에서 논쟁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좀 정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오늘 본문을 놓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문점은 이것이죠. 어떻게 아담 한 사람의 죄가 나에게까지 영향을 주는가? 아니,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시대에 태어났던 아담의 죄가 어떻게 나한테 영향을 준다고 그래? 사람들이 품는 의문점이죠. 성도 여러분, 죽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설명한다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세월이 흐르면 몸이 노쇠하게 되고 그리고 몸이 늙으면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그때 찾아오는 게 죽음이라. 저는 과학자도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과학에서 말하는 이 근거는 사실은 진화론을 근거로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탄생하게 된 것은 진화론을 통해서다. 그래서 이제 과학적인 설명이 나온 거죠. 하지만 미생물에서 진화되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을 믿고 살아가죠.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도 과학이 아닌 창조론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참 어렵죠.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죠. 더 재미나는 표현은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란 말이죠. 죄인. 저도 여러분도 죄인이라는 그런 말이죠. 14절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짓지 아니했다고 항변하려 해도 사람들이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아담의 죄를 나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의문을 말하고 싶었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에게 사망은 왕노릇했어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와서는 마음대로 해요. 자연적인 죽음이라고요. 여러분, 태어나면 그러면 똑같이 60에 죽든 70에 죽든 그래야 되는데 아니에요. 자연적인 것만도 아닙니다. 죽음 자체를 설명하기가 뭐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은 단호해요.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죄 때문에 죽는다고. 죄는 사망의 칼을 들고 모든 인간에게 무자비하게 휘두르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선포를 합니다. 어떻게 아담 한 사람의 죄가 나에게까지 영향을 주는가? 여러분, 저는 그래서 논쟁하고 싶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논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몇 천 년 동안 이 말씀은 그대로 이 세상에 적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죄가 있어서 말입니다. 선택을 했다면 죄가 있어서 최악의 선택밖에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더 신비한 것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는 나이인데 죄 때문에 최악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나이인데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지? 그렇죠? 아주 신기할 뿐입니다. 존 밀턴은 신라곤에서 아담 최악의 선택을 보고 그래서 다행스러운 타락,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행스러운 타락이라는 말이 이런 말이죠. 잘못된 선택 자체를 돌이킬 수는 없지만 그 결정을 회복할 수는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최악의 선택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참 다행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그들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 엮어서 만든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잠시 동안 수치를 가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내 그 나뭇잎이 사라져버리기도 하고 온전하게 가려지지도 않아요. 수치가 다시 드러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가죽이 어디에서 났을까? 아마도 들판에 뛰어다니고 있는 짐승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죽여서 그 가죽으로 만든 옷이겠죠.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나의 이 수치스러운 죄악을 가려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런 역사를 펼친 거네? 이런 예표가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회복은 돌리는 것이 아니라 가려주는 것이다. 마치 이런 비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패인 웅덩이가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한밤에 소복히 내리는 눈이 그 모든 패여 있는 길을 다 쌓여놓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름답고 흰색으로 쌓여있는 소복한 눈만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후회하는 상처들이 가려지고 회복될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아무리 잘못된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후회는 할지 모르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킬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는 사망으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어가고 있지만 여기에는 회복의 은혜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바로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화면에 그 성경 구절을 조금만 더 놔둬보세요. 여기 중간에 뭐 이렇게 말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놀라운 선물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예요? 그 선물은 바로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할 수 있는 선물이에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에 대해, 그죠? 죽음이 아닌 영생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세월의 흐름에 따라 우리에게는 노쇠하여 죽음이 찾아오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영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나의 힘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나는 세월의 흐름을 역행할 수 없지만, 그래서 죄를 사라지게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어지게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서론에서 유머스럽게 얘기했던 걸 한 주제만 한 번 더 이야기해 본다면, 우리 마누라는 온갖 정성을 들여 눈 화장을 하더니 갑자기 선글라스를 쓰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아내를 보고 빈정대던 남편, 이쁘다고 해주면 되지. 동남아시아에서 순회 공연을 마치고 막 돌아온 배우 같다고 해주면 되지. 그걸 굳이 그렇게 빈정대고 간죽대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최악의 선택을 했는데도 여태 살고 있는 거 보면, 여태 부부가 되어 있는 거 보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때문이 아닐까? 남편도 아내도 최악의 선택만 하는데 그래도 행복하게 사는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최악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내가 경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이렇게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때문이 아닐까? 그저 실수투성이인 내가 우리 아들, 딸들이 이렇게 잘 길러서 훌륭한 자녀들이 되어 행복한 삶을 살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예수님을 통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다. 정말 감격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선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생명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왕노릇할 수 있는 존재로 여러분 선물을 받은 거예요.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이 선물을 가지고는 생명에게 노쇠하여 찾아오는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호통을 칠 수 있는 그런 선물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다니, 이런 최고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행복을 잃어버리고 산다니, 그보다 더 어리석은 존재가 어디 있을까?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다시 되찾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죽음 앞에서도 호통을 칠 수 있는 선물 받은 것을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는 성찬식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이 선물이 마음껏 체험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이 감사가 내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